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은 지혜와 영적인 울림을 찾아 떠나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가면서 마음 한구석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느끼곤 합니다. 때로는 끝없는 공허함에 지치고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사랑받고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다는 깊은 열망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마음의 가장 깊은 곳, 영혼의 갈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목말은 다른 누군가에게 생수를 건네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 하신다면 이 채널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로 더욱 굳건히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된 성경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의 굳어진 마음과 익숙한 일상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로운 생명의 샘물을 터뜨리시는지에 대한 생생한 증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낡고 오래된 항아리에서 새로운 기름을 부으시고 텅 빈 밀가루 통해서 새로운 양식을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보던 익숙한 말씀 속에서도 다시 한번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행하실 신선하고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원함 받는다는 것, 즉 누군가 나를 간절히 찾고 원한다는 것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요양원에서 찾아오는 이 없이 홀로 창밖을 바라보는 어르신들을 떠올려 봅니다. 입양되기를 기다리지만 끝내 선택받지 못하는 아이들의 슬픈 눈망울을 생각합니다. 늘 다른 사람의 행복을 축하해주는 들러리로만 남고 정작 자신의 소중한 순간은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는 외로운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선물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생각해주는 그 마음, 나를 원하는 그 진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반대로 마지못해 건네는 친절이나 진심이 담기지 않은 행동은 오히려 그 순간의 기쁨마저 앗아가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진정으로 원함 받기를 갈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원함에 대한 놀라운 진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배경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수가라는 이름의 사마리아 마을에 와 계십니다. 수가는 취하다, 거짓, 혼란, 실망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 이름처럼 이곳은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상처 입은 땅이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곳은 구약시대의 야곱의 딸 디나가 끔찍한 일을 당했던 세겜 땅과 가깝습니다. 즉, 이곳은 대대로 상처와 분열, 혼란의 역사가 겹겹이 쌓인 곳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혼란의 땅, 상처의 땅 한가운데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5번의 실패한 결혼과 현재 함께 사는 남자조차 남편이 아닌 깊은 상처와 수치심으로 가득한 여인입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가장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그녀의 삶은 목마름 그 자체였습니다. 육체적인 갈증을 넘어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영혼의 깊은 갈증, 영적 탈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메말라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는 은혜의 비가 내리는 것 같은데 나 혼자만 사막 한가운데 있는 듯한 고독감, 모든 것이 무기력하고 식욕을 잃은 것처럼 말씀에 대한 흥미도 잃어버립니다. 시스템이 멈춘 것처럼 삶의 모든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탈수의 증상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약 65%의 물로 이루어져 있듯 우리의 존재는 생명의 물이신 하나님께 의존하도록 지어졌습니다. 우리는 음식 없이는 살아도 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의 다른 어떤 것 없이는 살아도 하나님의 생명수 없이는 진정으로 살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영적 탈수 상태에 빠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건네십니다.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 그것은 당시의 모든 사회적 통념을 깨는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께서 혼란의 땅 수가에 오신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가 예수님을 필요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우물가에 앉아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6 남자에게서도 채울 수 없었던 공허함을 가진 여자, 자신의 가치를 잊은 채 세상이 주는 것에 안주하며 살아가던 여자. 예수님은 바로 그 여자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을 원하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당신을 위해 당신의 인생 여정 한가운데 앉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클럽에서, 술집에서 쾌락을 좇아 방황할 때에도 그분은 우리를 기다리셨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외면할 때에도 그분은 우리를 기다리셨습니다. 친구들이 등을 돌리고 가족들마저 지쳐 포기했을 때에도 그분은 묵묵히 우리를 기다리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도록 기다려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저 잠잠히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토록 귀한 존재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평가하든 누가 당신을 좋아하지 않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을 원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누가 나를 원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눈물을 거두고 나를 원하시는 그분에 대한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혼란스러운 장소에 앉아 광기의 이성을, 우상 숭배의 의를, 좌절의 회복을 가져오기 위해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4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여인이 아니라 물, 우물, 말씀, 그리고 예배입니다. 첫째는 물입니다. 대화는 여인의 갈증이 아니라 예수님의 갈증으로 시작됩니다. 내게 물을 좀 달라. 온 세상을 품에 안으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여인에게 무언가를 구하십니다. 이것은 그분이 정말 목이 말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질문은 더 큰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관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 여인이 평생 마셔온 세상의 물, 야곱의 우물물이 결코 그녀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음을 드러내십니다. 계속해서 퍼내야 하고 마셔도 또다시 목마르게 하는 세상의 물. 그것은 마치 우리가 만족을 얻기 위해 끝없이 사람을, 성공을, 쾌락을 찾아 헤매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안을 제시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육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여인을 영적인 차원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차원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육신의 영역이 아닌 영의 영역에서 공급받을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둘째는 우물입니다.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생명의 우물이십니다. 생명의 우물이신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 위에 앉아 여인에게 어떤 우물에서 물을 기를 것인지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여인은 말합니다. 당신은 두레박도 없으면서 그러나 사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쪽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진정한 만족을 길어올릴 두레박이 있었다면 5명의 남편을 거쳐 지금의 남자에게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 자존심, 분노가 바로 생명의 샘물을 길어 올리지 못하게 막는 닫힌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이 닫혀 있고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모습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동안 우리는 점점 더 메말라 갈 뿐입니다. 셋째는 말씀입니다. 대화는 예배의 장소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은 이 논쟁을 통해 그녀의 정상이 사실은 비정상이었음을 드러내십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무엇을 예배하는지 알지 못하고 행하는 그들의 예배, 그것이 그들에게는 익숙한 정상이었지만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원하지만 우리의 익숙한 생각과 전통, 상처가 만들어낸 낡은 사고방식을 깨뜨릴 용기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랬으니까, 내가 그런 상처를 받았으니까라는 이유 뒤에 숨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건설은 파괴적인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낡은 생각을 깨뜨리시고 새로운 진리의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물이 있는 곳에 말씀이 있고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예배입니다. 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된 대화는 놀랍게도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기결됩니다. 성전도, 회당도 아닌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예배의 본질을 선포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건물이나 형식, 교단이나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단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참된 예배자입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을 넘어선 성령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실된 예배, 정직한 예배입니다. 가면을 벗어 던지고 체면과 교만, 위선을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얼마나 지쳐있는지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미지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절정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찾고 계신다는 이 놀라운 역설. 그분은 우리의 재능이나 외모, 지성이나 부를 찾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진실하게 나아오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찬양과 예배는 다릅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입니다. 새 직장을 얻었을 때, 건강을 회복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경배입니다. 직장을 잃어도, 몸이 아파도, 내 삶에 아무런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예배자를 지금 이 순간에도 찾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예배가 드려지지만 진정한 예배자는 너무나도 귀하기에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찾고 또 찾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유일한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당신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증명합니다. 당신이 지금 인생의 어느 우물가에 앉아있든 얼마나 깊은 갈증과 혼란 속에 있든 바로 그 자리에서 당신의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정직하게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저는 목마릅니다. 저는 지쳤습니다. 저는 혼란스럽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를 만나주십시오. 그때 당신을 애타게 찾고 기다리시던 아버지께서 당신을 품에 안으시고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말씀의 우물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 애썼지만 늘 목말랐던 저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로 저희의 가장 깊은 갈증을 채워주시고 이제는 장소나 형식이 아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으시는 그 한 사람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